1960년 제이 아담스라고 하는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1960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미국 피츠버그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저녁 예배 후에 이제 한 성도가 눈물을 흘리면서 찾아오게 됩니다. 그 성도는 이제 시한부 판결을 받고 그 목사님을 찾아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이 아담스 목사님은 이제 그러한 경험이 없었기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적절한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목사님이 상담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닥치는 대로 상담에 대한 책을 읽고 또 세상에 많은 상담의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담 공부를 하고 또 심리학자들의 저술된 책들을 보면 볼수록 점점 신앙과 동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 세상 상담학이나 또 심리학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또 영혼의 존재를 부인하는 상태에서 다 기술된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상담과 세상의 심리학을 배우면 배울수록 점점 더 하나님의 신앙과 괴리되고 충돌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답답한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그의 문제에 해당하는 이 성경 말씀을 구절을 찾아서 전해주니까 오히려 그 찾아온 사람들에게 더 많은 상담의 효과와 또 회복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이 아담스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 당시에 이제 성경적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사실 이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성경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성경.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서로 대화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상담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살았고 늘 하나님과 친구와 대화하듯이 그렇게 교제하며 살았는데요.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또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간 인류는요. 이제 점점 하나님과 단절된 가운데서 죄 가운데 또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그 원리를, 그 뿌리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담이라고 했을 때 모두가 다 똑같은 상담이 아니라 세상의 상담, 기독교 상담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요. 세상의 심리학과 혼합되어 있어서 정말 우리가 순수한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은 부딪히는 부분,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심리학, 또 기독교 상담학, 성경적 상담학. 그래서 성경적 상담학은 성경적 원리를 중심으로 해서 상담을 하는 것이고 기독교 상담은 세상의 심리학 플러스 또 성경적인 그런 가치를 섞여서 한 그런 상담이고 또 세상의 상담, 또 심리학은 말 그대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다루는 것이 세상의 상담, 심리학입니다. 오은영 박사는 어디 쪽일까요? 오은영 박사.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정신과 의사입니다. 메디컬 닥터예요. 그러니까 상담을 할 때 상담은 누가 하냐면 정신과 의사가 상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사가 하는 것입니다. 상담사.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주로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신과 의사가 하는 것은 약을 조제해서 줄 수 있는 거예요. 약을 조제해서. 과거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정신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 돌았냐? 정신과에 가봐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죠? 정신과에 간다. 정신병원에 간다. 그것은 굉장히 거부감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 자체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정신과에서 정신 건강. 그러니까 건강이란 말을 이제 붙인 거예요. 정신 건강과.
이런 식으로 해서 말을 이제 순화시켜서 하는데, 의사들이 뭐 외과, 내과, 뭐 정형외과, 뭐 여러 가지 많은 파트가 있는데 그 중에 한 파트가 정신과 의사. 정신과 의사고요. 오은영 박사는 사실 정신과 의사입니다. 정신과 의사고 주로 약학에 대해서 많은 이제 그런 전문가이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개별적으로 어떤 상담 쪽이나 그런 쪽으로 은사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하는 것인데, 주 종목은 원래는 의사입니다. 의사, 정신과 의사. 자, 그러면 이제 보통 일반 세상에서는 이제 상담 일을 하게 되는 사람들인데, 상담 일을 하려면은 대학원 이상에서 상담학을 전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담대학원이 있고 뭐 심리상담대학원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런 상담학과 나온 사람들이 보통 이제 자격증을 따면 임상심리사라고 하는 그런 자격증을 따서 일하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기독교인들도 이제 신학교라든지 이런 데서도 안 되겠다, 세상에서 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정말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기독교 상담대학원을 세우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근데 초반에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제이 아담스 목사님이 본인이 목회자이면서 목사이면서 성도들을 대할 때 이 상담학 공부를 해보니까 너무 세상의 심리학, 상담학, 하나님과 상관없고 영원의 존재로 부인하는 그런 심리학을 접하면서 상담을 하려니까 오히려 더 안 되더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을 통하여서 오히려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이제 사람을 이제 돌볼 수 있도록 상담하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세상 심리학, 그리고 세상 심리학 플러스 기독교적인 그런 가치를 가지고 같이 짬뽕으로 한 기독교 상담학, 그리고 온전히 성경적인 관점으로 이 사람을 다루는 성경적 상담학,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간판을 걸어놨죠. 혹시 그 간판 이름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153 마음돌봄 상담센터, 혹은 그 밑에 153 마음돌봄 성경적 상담 아카데미.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건 뭐예요? 세상 심리 상담이에요? 기독교 상담이에요? 성경적 상담이에요? 성경적 상담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성경적 상담에 그 뿌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뿌리가 무엇이냐면 오늘 읽은 이 나무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17장에 나온 나무 모델이 있는데요. 이 나무가 두 가지 종류의 나무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어떻게 돼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나무는 쉽게 말해서 좋은 뿌리라는 거예요. 좋은 뿌리. 좋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반면에 나쁜 뿌리를 가지고 있는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그 뿌리가 무엇이냐? 뿌리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마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뿌리는, 나무의 뿌리는 마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나무가 중요하고 그 나무를 정말 죽고 살리는 것,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뿌리라는 거예요. 뿌리. 근데 뿌리가 무엇이냐면 사람으로 따진다면 사람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요? 사람은 우리 육신, 눈에 보이는 육신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육신과 영혼으로 이루어진 존재인데요. 바로 이 마음의 좌소, 우리 영혼, 이게 마음의 좌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영혼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내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의 차이가 있다면 무엇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느냐 거하시지 않느냐로 우리가 판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형제가, 우리 상근 집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어요? 그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지 아닌지 그걸 통해 알 수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어떻게 행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여러분 이 문제가 심각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미쳐가요. 정말 미쳐가요. 여러분 지옥에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아무런 노력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지옥에 가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 세상 많은 젊은이들, 우리 자녀들 미쳐가려면 어떻게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미쳐가게 돼 있어요. 왜요? 이 세상이 미쳐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이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어땠어요? 죄를 지으려면은 죄의 장소에 가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창녀촌이라든지 홍등가라든지 술집이라든지 클럽이라든지 막 그런 죄 짓는 장소에 가야만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인터넷으로 다 하는 거예요. SNS로. 요즘엔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있냐면 각 지역별로 여자친구를 연결시켜주는 앱이 있어요. 아, 연천에 나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다. 그러면 그 앱에 들어가서요. 연천 여자친구. 그러면 그렇게 채팅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만나고 싶다? 만나는 거예요. 술 먹고 싶다? 술 먹는 거예요. 먼 나잇 하고 싶다? 그러면 같이 가는 거예요. 모텔로. 요즘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생각하는 그러한 과거에 죄를 짓기 위해 죄 짓는 장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가만히 안방에 있으면서 가만히 그냥 있으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아, 내 자녀는 아니겠지. 내 자녀는 다르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얌전한 고양이가 어떻게 된다고요?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는 말이 있는데요. 죄의 맛을 들으면은요, 그냥 쏙 빠지는 거예요. 처음에 마약을요, 여러분 돈을 주고 사시는지 아십니까? 아, 마약 한 10만 원어치 주세요 해서 처음부터 마약을 사는 게 아니에요. 막 이태원 클럽이라든지 홍대 클럽이라든지 막 신촌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요, 막 미친 듯이 젊은 사람들이 막 춤추면서 노래하면서 마시면서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요거 좀 한번 해보라고, 아주 스트레스가 확 사라지고 몸에 아픈 것도 사라지고 기분도 아주 너무 좋을 거라고. 아, 안 한다고. 그런데 막 친구들도 하고요, 어울리는 사람도 하고, 심지어는 직장생활 하는 같은 동료들끼리 마약을 접하는 시대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호기심에 의해서 그렇게 마약을 접하게 되면은요, 나중에 힘들면 어떻게 돼요? 자기 스스로 돈을 주고 마약을 접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요즘 우리 기성세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 자녀들이 생각하는 그 세계가 전혀 별천지 딴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정말 하루에 3끼 밥 먹고 정말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공부 배울 수 있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으면 감사하며 살아가는 시대였지만, 우리 오늘날 젊은이들에게는 이 세상엔 너무나 많은 죄악 가운데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고, 가만히 있으면 마약 중독자가 될 수밖에 없고, 가만히 있으면 죄의 물길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한 속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미쳐가냐면요, 말할 수 없는 질병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성격 장애라고 하는 질병이 있는데요. 반사회성 성격 장애, 또 경계성 성격 장애, 다 뭐가 들어가요? 성격이란 말이 들어가잖아요. 성격.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쳐가니까요,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괴팍하고 품행이 아주 그냥 일탈하는 행위, 잘못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학교에 가서도요, 막 내던지고 막 음식을 쏟고 막 수업 시간에 큰 소리 지르고,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어떻게 했나요? 엄청 맞아요. 저도 이제 모범생이고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맞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속닥속닥 하다가 맞을 수도 있고요. 학교 가느라고 지각하느라고.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인가요? 중학교 3학년 때인데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그 선생님은 굉장히 좀 무서웠어요, 학교에서. 근데 어느 날 이제 지각을 하는데 1분에 한 대씩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책상 위에 이렇게 무릎 꿇고 걸터 앉아서 이 대걸레 마대자루를 가지고요, 그냥 뒤에서부터 우웅 소리가 나도록 탁 때려요. 그러면 저도 그때 여러 대를 맞은 기억이 나는데, 맞으면은요 대들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내가 잘못돼서 맞은 거니까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중에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요, 막 이 허벅지 있는 데가 새파랗게 멍들었어요. 그런데도 그 당시에는 선생님들이 그래도 나를 관심을 가지고 나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구나라면서 체벌에 대해서 그러한 공통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떤가요? 오늘날에는요, 이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그러한 교육과 심리학들이 들어오면서 어떤 과정으로 바뀌었냐면, 사람은 태어나면서 백지장과 같이 맑고 하얗다.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도, 아이들이 일탈되는 행위를 해도 가만 놔두라. 그러면 그가 알아서 좋아질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성경의 원리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과거에 모든 교육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가정 모든 데서는요, 이 성경적인 원리, 기독교적인 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를 나무라고, 그를 올바른 길로 지도를 해줘야지 가만 놔두면 잘못된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육학, 오늘날 심리학은 가만 놔두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즘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미쳐가고 있는 거예요. ADHD라고 하는 주의력 결핍증 장애들이 있어요. 과거에는요, 정말 선생님들이 체벌하고 뭐 이렇게 따끔하게 하면은요, 그것을 이렇게 절제를 하면서 자기를 누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아무도 제재를 하지 않으니까요, 그냥 미쳐 날뛰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어떤가요? 그렇게 어린아이들이 하도 문제를 일으키고요, 품행 장애를 일으키니까 촉법, 소년법이라는 거 만들었어요. 촉법. 아이들이 과거에는 만 14세면은요, 이제 그 형사법에 대한 그런 제재를요, 면제를 시켜주고, 좀 아이들은 어떤 소년원이라든지 어떤 그런 쪽에서 교화시켜서 하도록 했는데요, 이제는 범죄가요 너무너무 저학년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었나요? 법이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줄였어요. 그만큼 점점 이 범죄를 하는 사람들 연령이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공통적인 특성이 뭐냐면, 어릴 때 ADHD를 앓는다든지 아니면은 이 품행 장애를 앓았던 아이들이요, 성장해서 그대로 앓게 되는데 반사회성 성격 장애, 즉 여자들은 반사회성 성격 장애를 앓고요, 남자들은
이제 여자들은 경계성 성격 장애를 앓고요. 남자들은 반사회성 성격 장애를 앓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부모를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부모를 죽이는 데까지. 자식들이 빈둥빈둥거리고 놀고 도박하고 부모에게 용돈 달라고 자식이 부모에게 협박하고 안 주니까 심지어는 부모를 살해하는 시대까지 가는 것이 바로 반사회적 성격장애, 그러한 미쳐가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심리학이나 상담학 중에서 가장 고치기 힘들고 가장 치료하기 힘든 것이 바로 이런 반사회성 사회성 장애, 경계성 성격 장애 이러한 것들이라고 합니다. 주의력 결핍증 같은 ADHD를 앓는 사람은요, 부모의 유전이 거의 80%라고 해요. 부모의 유전이 80%. 여러분, 세파트가 새끼 나면 뭐 나요? 세파트 낳죠. 불독이 새끼 나면 뭐 나요? 불독이 낳죠. 부모의 어떤 그런 기질들을요, 유전자적으로 다 가지고 태어나요. 이 주의력 결핍을 일으키고 그런 아이들 보면은요, 부모님들 조사하면은 다 부모님도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대요. 유전은 아니지만 가족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고쳐야 되느냐?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현 시점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우리 자녀를 지켜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 손주들을 지켜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를 지켜야 되느냐? 그 방법은 단 하나 있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뿌리라고 했죠. 뿌리가 뭐라고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그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으면요, 미쳐가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지 않으면요, 정신병원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죄의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김구 선생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이제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그 김구 선생이 하는 말이 뭐냐면, 경찰서 10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게 낫다. 경찰은 뭐예요? 무슨 역할을 해요? 이미 일이 터지고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난 후에 수습하는 것이 경찰이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요? 교회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그 마음을 치료하기 때문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요, 죄의 미혹과 온갖 이 세상의 악한 것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합니다. 아니요, 요즘 자녀들은 내가 잘할 때만 해도, 나 때만 하더라도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했고, 개천에서 용도 나오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더 잘 살았는데, 요즘 아이들은 왜 이렇게 여건이 좋고 모든 것이 풍족한데도 왜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죠? 아까 이야기했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나쁜 나무는 어떻게 해요? 나쁜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 좋은 나무라는 것이 뭐예요? 뿌리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시고 하나님의 사로잡힌 자가 되면은 삶 속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그것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정과 사고와 동기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보는 관점이 있지만은요, 감정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기쁘고 슬프고 막 화내고 두렵고 하는 이 감정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사고,
우리 생각하는 것, 생각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동기, 모티브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의 뿌리가 중요한데 이 뿌리는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음. 근데 이 마음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감정과 사고와 동기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그 맡겨진 영혼을 볼 때, 특히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볼 때 무엇을 봐야 돼요? 그 맡겨진 영혼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맡겨진 영혼의 감정이 어떠한가, 그 맡겨진 영혼들의 그 사고가 어떠한가, 얘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맡겨진 영혼의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가, 동기가 무엇인가. (16절에) 사막의 떨기나무는 나쁜 나무,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나무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성경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5절과 16절, 여호와께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에 간조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여기서 보면 나쁜 나무, 사막의 떨기나무를 예를 들은 것입니다. 이 나쁜 나무로서 사막의 떨기나무가 있는데, 이 떨기나무와 같은,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는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나쁜 나무, 나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 이처럼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이 늘 사람들에게 가시와 같이 찌르고 아프고 고통을 주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반면에 좋은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우리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7절과 8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니라. 아멘. 좋은 나무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마치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가에 심어진 좋은 나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고 또 여호와를 의뢰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특히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는 미쳐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다 죄악 가운데 미쳐가고 다 마약 가운데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 맡겨진 영혼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성령님이 거하시고 우리 주님이 다스리게 되면은요, 우리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이 좋은 나무, 좋은 마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